오늘 로마서 12번째 눈 감아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필립 얀 씨가 적었죠. 그 책에 은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립 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은혜와 용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용서. 폴 트로니에라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은 환자들을 상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다 과거에 지은 죄 내지는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대부분이 다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종교가 자유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더 죄인임을 자각시키는 비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로니에는 정말 환자들이 구하는 것은 은혜다. 은혜다. grace. 모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모든 환자들은 구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다. 필립 얀 씨는 그렇게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폴란드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10년 후에 평화사절단이 폴란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 만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폴란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평화사절단과 그 모임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이 마무리로 주기도문을 함께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에 가서 폴란드 그리스도인이나 평화사절단 모두가 말을 더 이상 잇지를 못하고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아까 용서할 뜻이 없다고 했던 그 폴란드인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18개월 후에 폴란드 그리스도인들과 스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엔나에서 만나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이 은혜와 용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용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 그게 오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야기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계속 처절하게 인간의 부패상, 인간의 죄악상, 무력한 인간,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절대 무능,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폭로했죠. 근데 이 폭로를 시킨 인간의 절대 무능과 죄악상을 폭로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한 절차였죠. 세상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결코 인간의 죄악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 없는 피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죄의 목록을 열거하기 전에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바울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던 그 복음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앞에 내용들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원어에는 이제는 앞에 but, 그러나 라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전환구가 지금 21절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절망시켰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 그걸 이제 바울이 자기가 발견한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법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새로운 길은 구약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에서 계속적으로 예고해 오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 예언이 모세 오경뿐 아니라 선지서에도 계속 예고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고난받으며 어떻게 부활하며 어떤 사역을 하시며 이게 다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갑작스런 해프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그 일이 오늘 바울의 때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대에 바울까지도 보았다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오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전에 지은 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강과라는 이야기는 공동 번역은 눈을 감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은혜.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죄를 못 본 채 하는 게 공이냔 말이야. 그죠? 죄를 못 본 채 하고 눈 감아 주는 거.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를 똑바로 지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눈 감아 주는 것은 사실은 공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눈 감아 주신 것은 여기 보니까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목 제물 또는 속죄 제물 뭐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바로 심판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돼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한 1400년 전에 율법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도 실패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실패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실패하고 마찬가지라니.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 감아 주셨습니까? 짐승의 제물을 허락했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율법 어겼으니까. 그런데 짐승이 대신 죽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 많은 제사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을 덮어주는 걸로 그들의 모든 죄를 눈 감아주는 걸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죄는 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채 해주시고 속죄 양들,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것은. 그래서 죄를 눈 감아주고 거기에서 그치면 하나님의 공의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이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단번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걸 의로 칭해 주시겠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는 선언을 듣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목표였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잘했다, 너 의인이 됐다, 너 완벽하게 지켰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생활을 했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갔겠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생활을 바울은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내가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야, 너희들은 율법 제대로 지키냐? 나는 이렇게 지킨다.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죠. 왜? 보이니까 그게. 자기 노력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혹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조차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또한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발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끝에 가서 의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아예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다 잘 지키고 또 순종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가다가 잘못되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게 다 무너지는데. 모든 종교는 근데 다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모든 종교는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구원이 끝에 가봐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은 시작하면서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의인이 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서.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끝에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참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칭의 내지는 은혜 그렇게 불러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확연하게 다른 구분점이에요. 굉장히 큰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흥분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신약에 있는 수많은 서신을 보내면서 이걸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도 가고 싶은 이유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자꾸 강조하는 게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니?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니? 구원이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꾸로더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의인으로 딱 칭함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이미 구원을 보장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통해서 더 자유를 얻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 말은 율법 외에 다른 길,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실패하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바울같이 마틴 루터같이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내가 진짜 율법으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는 거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발견,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 이 의에 대한 흥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 거룩한 욕심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결코 폴 트레니의 환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책감에서의 해방, 이건 세상의 어떤 위로나 선행이나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거나 뭐 이런 행위로 이게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 칭이라는 개념은 법정 용어거든요. 내가 분명히 죄가 있어요. 나도 죄인인 걸 아는데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이 구속이라는 게 대가를 치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신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는 죄도 있지만 분명히 죽어야 되지만 무기징역 받아야 되지만 너 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직접 경험한 바울의 감격, 이게 보통 감격이겠어요. 율법 시대를 뛰어넘어 복음 시대에 그 전환점에 있었던 그 바울, 그러나 이제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이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은혜죠. 이게 기독교의 참된 은혜죠. 이 진리. 제가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중에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병헌 씨부터 시작해서 뭐 권신찬 뭐 다 구원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리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잘못된 교리가 사람 잡아요. 죽어요. 그러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이 기성교회가 잘 못 심어주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그걸 구원파에게 뺏긴 거지. 근데 구원파는 엉터리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그 교리에 다 빠져가지고, 오대양 사건도 뭐 다 36명이 자살한 것도 다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중요해요. 이 진리에 바로 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성인보다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줄을 끊는 거잖아요. 줄이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서 다시 묶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줄을 자꾸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놓던 줄을 자꾸 끊어요. 근데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자꾸 지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매듭을 지으니까.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도 선물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체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